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선배에게 듣기로는 너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은 너가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해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서 고백하기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곧 앞에 곧 가려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에게 유효한 메시지를 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는 제가 공단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공단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공단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아주 우스운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신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원인이 뭐였는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해답은 또 오직 한 가지이죠.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부터 나왔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또한 한 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죄라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부터 모든 시작들이 있어 왔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점에서 하나이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하나예요. 또 하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한 가지이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죄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앞에 서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진 이야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근본 답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또 그분을 마음으로 또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혀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2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또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막 와닿지도 않고 잠도 오고,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만이 우리를 수술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감찰할 수 있고, 이게 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쉬워도 그게 쉰 게 아니겠죠. 이 병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문제에 쌓이고 오늘 하루만 쉬자, 그게 사실 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도 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어떤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붙잡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나의 병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되고요. 또 정말 진지하게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아프지만 메스로도 한번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단계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지교에서도 한 이야기였지만, 약이 쓴 것은 그 의사의 책임이 아니죠. 그 약이 쓴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오늘 제목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오늘 읽었죠. 이 히브리서는 함께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 손꼽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읽어봤지만 이번 한 주 동안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쭉 읽었는데 왜 난해하냐면은 수많은 구약의 인용이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언급이 장마다 가득해요. 어떤 언급이냐?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읽고 있다 보면은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혼란도 겪게 되겠고요. 여간 고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특이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을 왜 읽어야 되지? 그래서 한 새벽 내내 고민했어요. 내가 구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약이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지금 잘라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신약이 그리스도가 와서 다 성취되었는데 우린 신약만 읽으면 되지 왜 구약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겐 쓸데없는 질문이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는 그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이 어쩌면 신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결점에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 희생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거의 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요. 또 아볼로가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책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문체를 보니 굉장히 뛰어나,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보다 더 뛰어난, 바울이 썼던 글보다도 제일 헬라어적 표현이 풍부하고
뛰어난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바울 아니면 누가 쓸 수가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는 이걸 아볼로가 썼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성경 안에서 구약에 정통하고 능통하고 또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볼로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글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자는 분명하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저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히브리서를 읽을 때 유익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은 구약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려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저자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음성들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 혹시 성경에 대한 개인적인 규모가 아직 어떻게 읽어야 될지 없으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꼭 한 주 동안 읽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설명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시대가 짙게 묻어나는 서신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서 보면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은 이 시대에 상당히 심각한 핍박이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 배교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위기의 상태, 더 이상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불신앙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진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함축된 뜻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은 그 시대의 모습들도 함께 볼 수가 있죠. 영적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그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자 하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지,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지,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만 완고한 우리의 고집과 기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보다는 세상과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에 더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그곳에 모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복음의 위대함과 감격을 나누는 것에 더 이상 가치 없이 여겨버리고, 포럼하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개인이 잘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 주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나에게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처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인도 하나고 답도 하나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단절되어 있고 자꾸만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도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조차 단 1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100가지 문제로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매 순간 매 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 존재라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문제를 알아야겠죠.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것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거를 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나 잘 안 되고, 생각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만 더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도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 너무나도 많은데 그 속에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막 3층 천에 올라가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는 그 고백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그 고백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저 전도학교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전도학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나에게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나에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나에게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선택의 길로 해서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왕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지금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냥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노트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하나 가지기를 바랄게요. 그 중고등학교 때 저를 키운 노트예요. 제가 욕을 하고 싶으면은 그 노트에다가 또박또박 다 적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욕을 진하게 썼는지. 그리고 사소한 모든 갈등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적고 나서 뒤에다 물음표를 적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질문으로 적고 말씀 속에서 이 고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답을 찾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엄청난 답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노트를 한 권씩 두 권씩 끝낼 때마다 뭘 느꼈냐면은 말씀 앞에 다 답이 있구나. 말씀이 나를 굉장히, 나에게 모든 답을 다 주고 있구나, 힘과 답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노트를 하나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 앞에 솔직해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 양 옆에 두 강도가 섰는데 그 강도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고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똑같은 우리랑 죄인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그것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든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나의 답으로, 나의 힘으로 받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540장 그 찬양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꾸짖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그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발견하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히브리서 3장 8절에 마음의 완고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에서 마음, 생각과 마음, 이것을 지키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셨지만, 이 마음이 내가 완고해지면 완고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고한 건 우리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고침을 받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혹시나 마음을 진짜로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고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못 고치는 게 없음을 내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체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 이 완고하게 되는 문제와 이 완고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이 돼요. 아까 네 가지 밭 이야기, 길가밭, 돌밭 이야기 하시면서 또 가시밭 이야기 하시면서 항상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져야 될 것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3장 13절에 오늘 그 총무님께서 포럼 해주셨던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아까 포럼했던 중요한 것 중에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오늘에 정말로 승리하는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냥 저희 스스로만 승리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 주변과 계속해서 포럼을 해나가세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넘어지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남매가 있다면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 말씀이 전달해주고 계속 교제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읽어도 괜찮아요.
그치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오늘의 말씀과 기도 또 이 전도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나중에 함께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응답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곧 원단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몇 살이 됩니까? 저는 눈 떠보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30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30이 넘어가는 그 10의 자리 숫자가 바뀔 때 기분이 좀 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20대로 바뀌면서 좀 묘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좀 30이 되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이제 세월이 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원단을 곧 들을 건데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말씀을 정말 견고히 견실히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매주마다 떨어지는 그 말씀도 견고히 견실히 잡을 만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노트에 적으면은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한 문장이든 한 단어든 고치고 또 그에 따른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들 스케줄에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올바로 또 똑바로 듣기에 방해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진짜 깊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기쁘신 뜻에 방향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마음의 생각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신 뜻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